3주 전 2월 말부터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함께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시간에는 주로 3장 19, 20절 말씀의 뜻을 생각하였고요. 이어서 두 주에 걸쳐서 21절로 26절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이 중요한 부분 21절로 26절에서 사도가 아주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이 손꼽는 이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압도적으로 많이 생각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의를 가장 많이, 가장 깊게, 가장 압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사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법적인 토대요 기반입니다. 이 법적인 기반과 토대가 확고하게 놓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법적인 기반, 법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기에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영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만납니다. 그래 우리는 이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좀 넘어가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인은 불의하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고유의 의,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하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의요,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의, 그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대단히 의미심장하게도 우리의 사도는 이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의이기에 하나님의 의라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통과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의는 문자 그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과 사람 이 양편에 다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먼저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곧 그리스도의 죄값 치르심이 너무나 완전하고 충분하기에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그때에도 자신의 공의가 전혀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극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밝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그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이 2번, 3번 거듭거듭 나옵니다. 죄인은 불의하다 이렇게 선언해야 본래는 마땅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해 남김없이 형벌을 가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사람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죄값 치르심이 너무나 완전하고 충분하기에 사람은 오갈 데 없이 분명히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그 복된 선언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이 3장 21절로 26절을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27절 이하의 말씀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27절 이하에서 우리의 사도는 사람이 복음을 아예 모르든지 혹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을 때에 빠지게 되는 3가지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차례로 다룹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대단히 훌륭한 교사여서 그 3가지 문제점을 누구나 알기 쉬운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그래 27절, 29절, 31절이 그 차례로 제기하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질문 끝에는 언제든지 그 물음표가 달려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음표는 생긴 게 낚싯바늘 거꾸로 세워놓은 형태입니다. 그래, 이처럼 중대한 질문이 올 때 바르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낚싯바늘에 탁 걸리게 되고 마는 것이겠습니다. 그 첫째 질문과 대답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과 28절이 한 묶음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 두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공로심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만큼은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그 공로심을 자기 자신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곧 자신의 행위나 업적에 대한 자랑인데요. 그래, 그 27절에 행위로냐 할 때 그 행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뭘 했다, 그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한 자랑 가운데 가장 고단수,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래, 그 28절 다음 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율법의 행위 그러면 마음에 별로 안 와닿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공로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래,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이른바 모태신앙이라든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아주 열심히 했고 단연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런 은근한 자부심이든지 아니면 이래봬도 내가 목사, 장로, 집사다 하는 생각이라든지 혹은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전도를 부지런히 했다 하는 그 공로심이 복음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죽는 날까지, 심지어는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다 나오는 그 예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그 마테마가 누가 새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5, 6, 7, 8, 9계명
줄줄이 꼽으시는 그 계명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 공로심, 그것이 마음에 요지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어서도 이게 안 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죽어서도 이런 말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될 일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경고 삼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이런 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안 했다든지,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아냈다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고서 거짓말로 행했다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거짓말을 아뢰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심판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확신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팩트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니면 사도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자 중에서도 1등 신자요,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가장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시한 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뭔고 하면,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가치 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했으니까 이 행위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다,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서 자기를 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런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값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그 헛된 행위에도 다 주님의 이름을 아끼셔서 효과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그 효과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쫓겨납니다. 그래,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로마서 3장 뒷부분을 읽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 그 1장 18절부터 그 3장 20절까지에 이르는 그 죄론, 이게 결정적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요구 수준은 어디까지인데 내 죄는 어디까지 미쳐 있는가 하는 것을 골수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그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복음은 헛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그게 교회 열심히 다닌 것, 하나님을 섬긴 것, 뭘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이지 그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가 구원받을 근거로 붙들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은 인간의 모든 자랑,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립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복음의 요지를 그 21절로 26절까지 전한 뒤에 바로 이어서 자랑 문제를 다룬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자랑에 떨어집니다. 그래, 늙으면 자식 자랑으로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 은근한 자기 자부심에 절어서 삽니다. 이걸 끝끝내 죄인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 사도가 말합니다. 27절에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27절 그 하반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합니다. 여기 무슨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 때 그 법이라는 말은 법칙 혹은 원칙, 원리 이런 말로 바꾸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는 원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법칙이 무엇이냐면 행위의 법칙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칙입니다. 이 행위의 원칙은 믿음의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그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 믿음은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와 상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위의 법칙, 행위의 원리는 자기의 선한 행위를 업적이나 공로로 생각해서 공로심을 갖지만 믿음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도, 어떤 업적도, 어떤 자랑거리도 없음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내미는 거지의 손,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거지다, 이건 사실이다 하고 말한 루터 선생의 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행위와 상극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떨어지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어리석음이 뭔고 하면 믿음조차 행위의 한 항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지금 반대인데 이 믿음을 행위로 치환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도 삽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은데,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믿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하고 믿음이 마치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자질인 것처럼, 요 본문의 용어로 하면 믿음이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업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큰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이건 비유컨대 믿음은 거지의 손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거지의 손이 믿음인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 보면 거지가 옆에 앉은 다른 거지를 보면서 저 거지는 한 푼 줍시오 하고 내미는 손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의 믿음은 그렇게 적은 것이며 저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큰 것인가? 그 이유를 이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 사람이 나타내는 종교적인 그 아우라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지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풍기기는 그 종교적인 거룩한 분위기, 이게 자기는 갖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그걸 나도 좀 가질 수 없을까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믿음조차 사람의 행위로 둔갑시키는, 이런 사람은 제게도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구합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굳센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내가 왜 굳센 믿음을 못 가지고 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믿는 다른 구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받기에 부족한 분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제게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는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 이 저의 무지함, 저의 어두움, 저의 완악함, 제 마음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심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비는, 사실은 죄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둠과 불결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사고 구하는 기도가 내게 굳센 믿음을 주시라 하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다지도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 이런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못 믿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여야 마땅한데, 다른 사람의 큰 믿음 부러운가 봅니다. 그래, 그런 믿음 내게도 달라고 구하면 그 사람은 지금 행위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 믿음조차도 행위로 치환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계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이면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친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엄하게 단속하며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종교적인 공로심을 가지고 살다가 마침내 죽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의 공로,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믿음 없음을 온전히 그의 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산상보훈의 그 경고를 담아서 자랑할 때가 어디뇨 하고 복음의 진수를 가르친 뒤에 가장 먼저 사도가 경고하는 것이 인간의 자랑입니다. 그 다음 29절에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29절 30절 말씀은 그 한 묶음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성도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질의응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두 번째 질의응답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생각한 그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 말한 오직 믿음의 원리, 오직 믿음의 그 원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많아지게 되면 집단적으로 어떤 심각한 폐단이 생기고야 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심각한 집단적인 폐단이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선민의식입니다. 일종의 특권의식,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어린 사람들은 선민 그러면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그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는 의식이 그 선민의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 집단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자랑과 교만이라면은 이 두 번째 질의응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인 자랑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길로 갔습니다. 그래, 이건 바울 사도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의 교훈을 받고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요, 이렇게 되는 과정, 이렇게 되는 일종의 회로가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경각심을 가지 않으면 사람은 백발백중 누구나 이렇게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게 그 말 자체로는 선한 거 다 아시지요? 그게 전혀 나쁜 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말 자체로나 원래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식이 필수적입니다. 구원받으면 맨 처음에 그런 의식이 자기 마음에 생기고
그 확신하게 되면서 그런 걸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맨 처음에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게 애굽의 노예 상태이든 아니면 죄의 노예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자기가 과거든 현재든 그렇게 선택과 구원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본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가망 없는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골수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중에는 자기의 특권으로 삼게 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그게 원래 은혜의 정의인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사람은 아담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사실은 다 은혜이고 나는 이것을 원래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공로가 내 안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문자 그대로 은혜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하다가 사람이 이게 면역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면역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슬슬 옅어지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오해하면서 은혜를 권리로 둔갑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게 됩니다. 그래, 신자가 불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더 무섭게는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개혁교회를 이루거나 그렇게 이루어진 개혁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10중 8구 이런 은근한 자부심을 반찬으로 늘 먹고 삽니다. 저는 이런 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 그래도 내게는 이런 듣는 귀가 있었잖냐, 이런 식의 은근한 자부심 말입니다. 그런 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런 귀를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이 죄인 가운데 원래 있는 것입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을 알고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는 줄을 알아서 그 말씀을 붙쫓아서 모든 희생과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올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신, 값없이 베푸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다 보면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고요. 그래, 그런 은혜 없는 사람들, 귀 없는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서 나는 질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로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 집단적으로 이런 정신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교회적인 의식이고요. 하나님 백성 전체의 의식인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갔던 그 길입니다. 선민의식이라고요. 특권의식입니다. 그 29절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해당하는 그 똑같은 말이 3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29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대조하였다면 30절은 그와 똑같은 비교와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비교하고 대조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바꾸었는데 이게 뜻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할례란 다 아시는 대로 은혜의 언약의 표니까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확실한 표입니다. 이런 표를 나는 이 유대인이면 내 살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살에 박힌 표를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유아세례에 해당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 혹은 유아세례를 받고 나서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새 특권의식이 생겨서요, 자기가 원래부터 무할례자, 유아세례 못 받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의 원리로, 이 믿음이란 건 나에게는 어떤 것도 구원의 가능성이 내 안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런 것이고요. 심지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그것만을 딱 붙들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 그게 한두 시간 면담을 우리 치리회에서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 묻게 되는데, 한두 시간 그 물으면 그 사람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가 뭐냐, 이 사람 제대로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자기 뭐 그동안 뭘 했다는 거, 하나님 믿었다는 거, 뭐 하나님께 대한 뭐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개 씨, 오늘 이 치료회 문답이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다가 어쩌면 좋아요, 교통사고가 났네. 트럭이 덮쳐서 목숨이 갑자기 끊어지게 됐어요. 안 됐네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한두 시간 뒤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쳐다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뭘 보고 이 천국에 들여보내주랴 라고 하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거 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는 교통사고가 우리나라에 1년이면 5천 건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하루에 10몇 명씩 이 작은 나라에서도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1분 전까지도 그런 일을 당할 줄 전혀 생각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갑자기 이렇게 내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너의 뭘 보고 이 천국에 들여보내주랴, 이 낙원에 들여보내주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별의별 대답들이 다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낙제입니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견디고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치리회 자리는. 그래, 이 바울 사도가요, 이 대단히 훌륭한 선생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 그건 자기 동족이며 자기도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신앙 고백 제1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제1조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부수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1조라 하면 뭐 그런 걸 아예 써갖고 꼽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유대인이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골수에 새기고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 거 써가지고요, 머리카락에 붙여가지고 네모난 통에 넣어가지고 달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새까만 옷 입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신앙 고백 1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게 이 사람들이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바울 사도가 묻습니다. 전 세계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사실이 참이라면은 저 무수한 이방인들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란 말이냐 묻습니다. 그래, 29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걸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신자들만의 하나님 뿐이신가? 또 불신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진실로 불신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30절을 이어서 덧붙인다고요. 오해를 방지하도록. 그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붙박힌 유대인들의 골수에 새겨진 그 원리인데,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직 믿음의 원리가 인간의 개인적인 자랑과 공로심을 다 부수어 버리듯이, 똑같은 오직 믿음의 원리가 모든 집단적인 자부심과 자랑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그 은근한 자부심은 이 오직 믿음의 원리와 상극입니다. 그런 그릇된 자부심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본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런 은혜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말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사명이라고요. 은혜는 의무로 치환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랑 살면 되는데, 이 땅에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땅에 반란 지구가, 하나님의 땅이 반란 지구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알고 겸비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유아세례 안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은혜 받은 사람을 여기 두셨다 이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야, 니들은 제사장 아니잖아 하고서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그 의식을 고수하면 그게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틀림이 없고 은혜를 베푸신 게 틀림이 없으면 그건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을 해야 한다고요. 의무를 수행한다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의무입니까? 제사장의 복된 의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가 사실은 이걸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다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럼 모든 걸 다 하시지 뭐 하려고 제사장을 세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신의 복을 베푸시려고 제사장들을 두셨듯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셔서 그들을 그릇으로 사용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특권의식에,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벽을 탁 쌓는다고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특권 이 층에 더 사람들이 더 와서 우리의 특권층이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수가 많아야 더 말하자면 뽐새가 나니까 말입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들, 자기 성체를 쌓는 것, 자기를 남과 구별하는 것,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면서 성을 쌓는 것, 이러는 그릇된 특권의식을 오직 믿음의 원리는 전복시킵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 오직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개인적인 자랑을 버리고 집단적인 자랑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할 일 많은 땅에서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 그 일을 한다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선택받은 죄인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겠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을 그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사이에 사람은 죄인은 회로가 늘 그렇게 돼요. 깜빡 조심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깜빡 잊어버리면 대단히 태생적인 성자인 것처럼 머리 뒤에 중세 때 그 형편없는 그림들, 머리 뒤에 후광이 있는 노란빛 빗무리가 뒤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생각합니다. 평소 기도 안 하다가 기도 한 30분, 1시간 하고 나면 마치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오갈 데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죄인으로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질문이 더 남아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로마서의 교훈을 따라서 복음의 도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전한 뒤에 이 도리를 어설프게 알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으며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끝끝내 붙들고 있게 되는가를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저희의 마음을 샅샅이 비추어 보시오며 저희의 마음이 거울 앞에 설 때에 저희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저열하며 비열한가를 알게 되옵니다. 저희는 생전 오갈 데 없는 죄인이오며 늘 이런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중죄인들이오니 하나님의 이 빛나는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의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줄로 알게 하시고 내어 버리게 하시며 모든 자랑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받을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뿐인 사실을 골수에 새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알아 오직 감사한 그 순수한 감사만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희의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에 넘쳐 흘러야 하겠으므로 저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며 어떤 존재와 어떤 마음을 유지하여야 마땅한가를 알고 근신하는 자세로 이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뒤에 저희를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시면서 저희를 쓰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이 일을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에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 세워 다른 교회보다 나은 교회라고 자부하는 그 헛된 자부심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며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생활 어느 분야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